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성년의 날, 네, 성년이 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00년도 내년에 이제 성인이 된다. 네, 와, 네. 제가 00학번이거든요. 제 나이가 적지 않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오빠라고 불러, 형이라고 불러 이랬는데 이제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어요. 그냥 삼촌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해야지. 예전에 아울리치 가면 그 보안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 이렇게 못 부르니까 이제 오빠라고 불러.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대리만족을 느꼈는데 이제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오늘은 가정의 달을 주제로 가정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과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느끼게 되는 것이 있어요. 많은 대학생들이 생각보다 가정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가정의 소중함, 목사님 우리 가정은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 가정은 너무나 소중해요, 귀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물론 간혹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보다 가정에 대한 불평을 쏟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은 엉망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아빠는 돈이 없어요, 우리 아빠는 실직자예요, 패배자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와, 이 친구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우연히 상담했었던 그 친구의 부모님도 우리 교회를 다니셔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부모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상하게 나를 피해요. 나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우리 아이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가족이 힘들지만 예전엔 이렇지 않았거든요. 목사님, 예전에는 우리도 같이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가족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리감이 느껴지고 우리 가정이 참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부모는 자식을 보고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식은 부모를 보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곰곰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굳이 문제의 이유를 따진다라면 두 사람 모두에게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이르렀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관계를 만드는 사단에게 있는 것이죠. 사단은요, 가정이란 공동체 가운데 혼란을 일으킵니다. 가정에 대해서 내가 이해받아야 되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 내가 사랑을 공급받는 공간이라고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방적인 모습으로 가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가정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가정은 내가 사랑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생들에게 가정은 사랑을 받는 곳이고 나에게 케어를 받는 곳이고 부모님의 공급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정의 또 다른 양면성은 내가 사랑을 해야 하는 곳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양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사랑을 받는 곳이라고만 인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정 가운데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가정, 아무리 좋은 아빠, 좋은 엄마를 두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내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곳이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은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난 그 순간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네, 저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최성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목사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보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에서 티는 못 냈죠. 목사 아들 행복하겠다, 목사님 아들 넌 너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너무 좋아요. 저는 교육받은 듯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내면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습이 집에서와 교회에서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시기 때문에 성인 예배와 아동부 예배 다 아버지가 설교하셨거든요. 아동부 예배 30명, 40명 초등학생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 세상에 그렇게 멋있는 목사님이 없어요. 네, 막 이것저것 막 준비해 오시고 설교 말씀하실 때 구연 동안 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막 설교하시는데, 집에만 가면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셨거든요. 공포스러웠어요. 특히
주일날은 정말로 심했어요. 주일날 아버지 분명히 어린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목사님도 하나님처럼 여러분을 사랑해요,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집에만 오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예민해지셔서 주일 저녁에 아무도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를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저도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잘못은 아버지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라디오에서 그런 음악이 나왔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막 이 노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잘 불러도 못 알아듣겠지만 어쨌든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 엔딩 클라이막스에 가면 딱 그 소절이 나요. 딱 그 임재범 씨가 무릎 꿇고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 소절이 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안녕 이렇게 약간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을 막 환영하고 다 이해한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 시간이 끝나고 집에 가는 그 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고 외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렇게 외롭고 힘든데 도대체 나는 누가 위로해 주지? 이런 그 노래 가사에 대해서 그 묵상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나는데 그 순간 저희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나랑 똑같은 이 상황을 경험하셨을 텐데 집에 와서 내가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가족이었던 나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아버지를 피해 다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 생각이 막 나니까 눈물이 더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가운데 나의 역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정은 사랑을 주는 공간이기에 또 사랑을 받는 공간이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방법대로 사랑을 주었지만 정작 저는 아버지에게 나의 방법으로 사랑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간증을 나누었지만 저는 30년 동안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 그 다음날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사랑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빠 사랑합니다. 전 지금도 아빠라고 못 불러요. 저 지금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해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가정의 양면성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해야 하는 곳,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가족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상대의 역할만 기대하고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한다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가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100% 이해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나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만약 나의 가정 가운데 불만이 가득하다라면 한 번쯤 그 이유를 부모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 가정은 불행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 가정은 불행한 것인가? 스스로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가정의 그 순기능을 회복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의 방향성 자체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방향성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상황이 나에게 사랑을 준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향성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부에서 외부로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모님들에게 오롯이 전달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크리스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시기도 했지만 여러분을 가정의 축복으로 삼으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어떤 모습이 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봤는데, 이 메시지는 가정으로 시작하지 않고 일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그분의 길로 행하는 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복의 근원은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입장에서, 말씀을 읽는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야기했듯이 자꾸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복, 세상의 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갔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족과 민족에게 축복이 흘러갔어요. 자꾸만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기를 기대하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축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 그 길로 행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변화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은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의 길로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데, 예수 정말로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에서는 빵점짜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로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캠퍼스나 직장 가서는 완전 정말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순원에게, 여러분의 순장에게, 여러분의 다락방장에,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인데, 막상 집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난 건 이런 사람들이 아울리치 팀장도 하고 다락방장도 하고 순장도 하고 때로는 목사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우리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보통 열정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선교 가겠다고 탈출하듯이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 지원한다고 해서 오늘 교회가 다 보내주지 않아요. FA 지원한다고 해서 다 보내주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FA나 선교사 지원했는데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은 넘치고 그냥 겉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무언가 불안해서 그의 가정 얘기를 듣다 보면 가정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잘하고 선교에 열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선교지 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저는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여름 아울리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출해서 아울리치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순교자의 영성인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부모님이 완전 반대했는데 내가 가출을 해서 지금 왔어요. 네, 여러분들은 아울리치 떠나지만 서울에 남아있는 저는 부모님한테 완전 나쁜 놈 소리 들으면서 전화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저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가정을 버리고 열방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내 가정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열방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리치 지역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울리치 지역이 아니라 그 가정이 여러분들의 손에 주어진 아울리치 지역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가정 가운데 내가 사랑을 나눔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면
믿든지 안 믿, 부모님이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증거하지 못한다라면 결국 열방에 나아가서도 나의 미천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면 나는 어쩌면 모양뿐인 그리스도인이 될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의 이성 친구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는다라면 교회에서 목사 소리 듣고 순장, 다락방장, MC 소리 들어도 결국 모양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나와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서부터 like Jesus,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설교하면 다락방장들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가족이 동의 없이 아울리치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아울리치 신청이 굉장히 줄까봐 두려워하는 다락방장들이 있는데,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아울리치 가기 전에 먼저 내 가족이 나의 아울리치의 대상이 아닐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재작년 겨울인가, 한 친구가, 이것도 설교 때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한 친구가 크리스마스 블레싱 때문에 갈등하다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블레싱을 너무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같이 보내야지 너 어떻게 가냐라고 이야기했대요. 부모님은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이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갈등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맨날 이야기하니까 부모님한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부모님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냐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크리스마스 블레싱 안 가도 괜찮아. 너희 가족과 같이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 여름 아울리치 여러분의 가족이 반대하는데 결사 내 가출하는 한해 있더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가족과 같이 보내더라도 그 가족을 향한 아울리치로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지 말고요. 적어도 여러분의 아울리치 가서 하는 삶의 모습처럼 가족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품고 나의 형, 누나, 언니, 동생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가족을 회복시키고 그 가족을 회복시킴으로 열방을 나아가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어떠한 가족의 모습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계세요. 그렇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 가운데 사랑하며 나아가면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시작.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 안에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 축복이 있는데 재정의 축복이 있고 행복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가정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축복은 더 주시겠다라는 줌의 축복의 의미라기보다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가족이 있고 많은 권력이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이 축복인 사람과 축복이 아닌 사람이 있고요. 성복이 어떤 사람에겐 축복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겐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명예가 어떤 사람에겐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에겐 축복인데 어떤 사람에겐 저주일 수 있죠. 돈이 어떤 사람에겐 축복인데 어떤 사람에겐 저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그가 무엇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가 그것을 축복이냐 저주로 결정짓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가 축복이냐 저주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방향으로 내가 가진 축복을 사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요,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데 그 축복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공경하고 누군가를 돕는데 그 모든 축복을 사용하면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데 나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 돈이나 명예나 성공을 나를 사랑하는 데 사용한다라면 아무리 그것이 축복의 모양을 갖고 있더라도 결국 내 안에서 저주가 되어서 내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축복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축복을 저주로 바꾼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축복으로 보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축복을 축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는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축복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복의 근원이 될 사람들이에요. 제가 대학교 막 입학했을 때 제가 기독교 대학에 다녔거든요. 네, 기독교 대학이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제가 무슨 과목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교양 기초였던 것 같아요. 교양 기초 과목 중에 이제 영어에 관한 교양이었는데 그 교수님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나요. 허광일 교수님이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느끼하고 영어와 한국어를 막 동시에 사용해 가면서 막 이렇게 학생들에게 강의했던 그런 교수님이었거든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부를 때 미스터 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꼭 영어를 느끼하게 하는 사람들은 미스터 조이 이렇게 불러요. 허광일 교수님이 저를 항상 그렇게 불렀어요. 미스터 조이, 미스터 조이. 우리를 위해서 프레이 해줄 수 있겠어요? 항상 이런 교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미스터 조이, 모든 일만 하면 미스터 조이, 읽어봐요, 미스터 조이, 해석해봐요, 미스터 조이, 항상 이런 식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는 교수님이셨어요. 기도하고 어느 날 연애에 대한 그런 렉처가 나와서 렉처를 강의하다 말고 미스터 초이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더니 여러분 미스터 초이 지금 보기에 돈도 별로 없고 얼굴도 그저 그렇게 생겼고 아마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은 직장도 못 갈 것 같아요. 하지만 미스터 초이는 최고의 남자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 깜짝 놀라요. 저는 깜짝 놀래고 모든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수업에 참석하고 있는 수많은 여학생들이 그건 전혀 아니다. 막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그런 거죠. 미스터 초이는 신실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술도 마시지 않고 다른 여자도 안 만나고 룸사롱도 안 갈 거고 어떤 일을 하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사랑을 내도 한 여자만 평생 바라볼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다 없어도 그거면 돼요. 그거면 최고의 남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교수님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여학생들이 그 얘기를 듣고 콧방귀를 뀌었어요. 저 역시 이 교수님이 지금 정신이 나가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고 결혼해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돈 많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가 있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았더라면 저는 최악의 남자가 됐을 것입니다. 비록 제가 돈은 많이 없고 직업은 저희 직업은 만족해요. 목사이고 그리고 얼굴 이 정도면 괜찮겠지만 어쨌든 세상의 기준으로 얼굴은 좀 더 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형편없는 연봉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제가 최고의 남자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 당시에 최고의 남자라고 여겨지는 사람, 돈이 많고 성공할 직업이 있고 잘생기고 쭉쭉 빵빵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면, 모습인 사람이 성장해서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갔다라면, 세상의 쾌락과 욕심의 길을 따라갔다라면 그들의 돈과 명예와 성공이 그들을 과연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그와 결혼한 사람이 과연 그 모습을 보고서 연애할 때는 좋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수많은 커플들이 헤어집니다. 왜 헤어질까요? 한 여자를 사랑하지 않고 두 여자, 세 여자 사랑하고 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준 축복, 물질을 가지고서 가정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룸사롱에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 그런 세상적 기준의 쾌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그것이 행복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가겠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 잘난 모든 조건들이 어쩌면 그 사람을 죄짓기 좋은 그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상형이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성공할 능력이 있는 사람? 혹시 커플끼리 앉아있으면 옆 사람 바라보세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물론 해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 돈 많고 잘생기고 예쁘고 성공한 그 능력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죄짓게 만들 것이고, 오히려 그 관계 가운데 나를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상형이 이런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 많고 잘생기고 성공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간구해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하면 변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를 위해 살아갈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누군가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듯이 세상은 점점 더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이 채워지기를 소망해요. 결혼 가운데도 결혼을 왜 해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많은 커플들이 헤어져요. 평일날 양재 오면 가족 모금 앞에 막 사람이 바글바글 해요. 왜 와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결혼해 봤는데 막상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헤어짐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과 예수님 닮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거 전 반대하지는 않지만 괜찮아요. 하지만 합리화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기준을 나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삶을 그 사람에게 보여준다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만남일까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는 걸 기뻐하실까요? 네, 제가 대답할 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할 때 그것에 동의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가 나의 이상형이 되기를 소망하기보다 내가 바로 그런 이상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외모를 보고, 세상과 똑같이 성공을 보고, 명예를 보고 내 미래를 결정하지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내 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끊임없이 사랑의 기준을 나에게 두려고 해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나를 사랑해주는 공간이지만 그것보다 이전에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정에 대한 이미지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 가정, 공동체가 행복하게 되는 것, 말씀은 그게 바로 참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축복 받기 원하잖아요. 축복 받으려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인식하고 회복하게 되면 그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캠퍼스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든 곳이 되고 상처뿐인 곳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희망노트 다닐 때마다 허브대학교에서 만든 영상을 보여주고 다녀요. 사랑의 영상이라고. 여러분 본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핸드폰으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인데요. 그거 지금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촬영할 때 약속을 한 게 허브대학교에서 절대로 틀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상이 굉장히 재밌어요.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평상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 라고 이야기 안 했는지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면서 막 물어요. 네, 뭐 자동차 사고 났니?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네, 누가 말하라고 하든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재미난 건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엄마 아빠에게서 뭔가 뭉클한 감정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뭉클한 감정이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엄마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예전에 기억나는 건 사랑해라고 말하니까 한 지체의 어머니가 내가 태어나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한 형제는 아빠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아빠도 느끼고 자기도 느끼고 이유 없는 뭉클함을 느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재미난 건 제가 이 영상을 모든 희망노트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보여줘요. 대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서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제 설교 전혀 안 듣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학교 다니는 사람 알겠지만 채플의 기본 자세는 팔을 이렇게 딱 꼬고서 고개를 숙이고 자는 게 기본 자세예요. 네, 근데 이 영상을 보면 다 고개를 들고 영상을 보고 영상이 끝날 때가 되면 눈시울이 붉어져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참지 못해서 핸드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날까요?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결국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사랑한다고 듣는 사람이 행복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행복감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복감을 느끼는데, 사랑하는 것을 보면 행복감을 느끼는데 세상은 점점 행복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미지의 기본 법칙,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것,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을 그 사랑을 통해서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랑을 통해서 행복하게 만드는 기본 원리가 바로 그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여름에 아울렛이 아마존으로 갔어요. 아마존으로 가서 우리가 그때 12명이 갔나요? 네, 12명인가 몇 명 가죠? 14명이서 아마존 갔어요. 정말로 벌레에 물려가면서 큰 배에 타고서 4박 5일, 5박 6일 배 타고서 봉사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브라질 교회에서 참석했었던 몇 명의 자매들이 있어요. 자매들이 간증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는 연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는 교제라는 게 없는데 이 14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섬기면서 기뻐할 수 있는가,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고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도전, 홀리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가정 가운데 거룩한 도전, 홀리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이 시대의 가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줄까요? 가정을 회복할지어다. 너의 환경을 회복할지어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사랑으로 인해 캠퍼스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사랑으로 인해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5절과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말씀은 이야기해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을 줄 텐데, 그 복이 뭐야?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자식들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진정한 복은요, 나를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통해서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잘 되면 행복할 것 같고, 자기가 잘 되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기가 잘 되면 잘난 맛에 패망하고, 잘난 맛에 교만하고, 교만함 가운데 정말 죄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인생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인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진짜 축복은 내가 사랑받는 곳에 있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저께 MC들을 데리고서 금요일 저녁 밤에 출발해서 토요일까지 속초에 다녀왔어요. 저의 담당 교육자를 하면서 저의 평생 소원근이라고 말하기가 이상하지만 저의 꿈이 하나 있다라면 설악산 대청봉에 MC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였어요. 네. 15년도, 16년도 MC들을 데리고서 스토로 가보고 싶어 했는데 MC들의 엄청난 반대로 인하여서 가지 못했거든요. 17년도 MC들, 18년도군요. 18년도 MC들을 설득과 설득 끝에 데려갔어요. 네, 대청봉 올라갈 계획 다 세웠는데, 네, 죽어도 못 가겠다라는 사람이 나서 대청봉에서 울산 바위로 바꿔서 올라갔어요. 이 정도는 올라가겠지 하고 올라가는데,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한 자매가 올라가면서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도저히 못 올라갈 것처럼 뒤에 쳐져서 올라가길래 울산 바위는 저에게는 뭐 올라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 올라가는데 너무 쉽게 올라가서 재미가 없어갖고 가방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가방을 지고 올라갔어요. 이 자매랑 같이 올라가는데 이 자매를 놔두고 가면 집에 도망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옆에 끼고서 올라갔어요. 이 자매가 어떻게 유행어를 만들었어요. 올라가니까 다리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다리한테 외치는 거예요. 내 다리야! 힘을 내!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올라가서 울산 바위에 갔더니 가장 막 신나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자매를 보면서 약간의 만족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예요. 울산 바위에서 내려오는데 등산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올라가는 건 의지로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가는 건 의지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휘청휘청 거리니까 거기서부터는 막 다리를 원망하면서 이 친구가 막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천천히 내려가서 답답해갖고 먼저 갈게 하고 내려갔는데 혹시 이 자매가 구르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걱정이 돼서 내려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기다렸다가 자매 내려보니까 자매랑 같이 발을 맞춰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입구에 다시 도달했을 때 이 자매가 이루었다라는 그 기쁜 마음을 느끼고, 저는 그것을 보는데 제가 산을 정복한 그 기쁨보다 이 자매를 데리고 올라갔다 왔다라는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는 것, 누군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 누군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보는 것, 누군가 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오직 알았어요. 저에게 왜 인내를 주셨는지, 그 자매 때문에 저에게 인내를 주신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인내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축복인 거죠. 여러분들 많은 돈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달란트가 있어도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내게 주신 것이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누군가가 회복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나의 가정에 대해서, 나의 환경에 대해서, 나의 주변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복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가정을 사랑함으로, 나의 상황 가운데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가정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축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그지같이 가정을 주셨어요? 왜 내게 형편없는 아버지를 주셨어요? 왜 우리 엄마는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가 사랑할 때 그것이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걸 바라보는 간증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환경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왜요? 그것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목격하고 간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요, 가정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로 누리는 방법은요, 선물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영화 이프온리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여러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도 젊을 때 이 대사를 보면서 가슴 떨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여주인공 아만다가 남자 주인공이랑 사귀면서 일기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둘 중에 누군가 더 사랑해야 한다라면 그건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젊은 남녀들이 그 장면을 보고서 가슴 설레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젊은 날에는 이게 정말로 가슴 떨리는 대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만 꿈꾸고 살아갔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고, 이런 사랑만 꿈꾸며 살아갔기 때문에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만약에 이게 예수님의 대사였으면 어땠겠어요? 야, 나와 너 중에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해야 된다 하면 내가 아니라 너였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고백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해야 돼? 당연히 나지. 당연히 내가 더 사랑해야지. 그래서 우리 둘 중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예수님의 고백은 당연히 나지. 당연히 나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가 나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아빠와 내가, 엄마와 내가 누가 더 사랑해야 된다면 그게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연인을 바라보면서 너와 나 중에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해야 된다면 너였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질문에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처럼 당연히 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작게 보이냐면요, 자꾸만 내가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사랑받고자 하는 나의 욕심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중심, 축복의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소망하는 사람은요, 용기를 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 나의 삶은 다른 것이 없어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삶을 바라보고 자꾸만 내 조건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음껏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더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는 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여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이 그 다음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바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푸는 비밀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축복의 비밀의 열쇠를 붙잡고 오늘 내가 가정을 사랑하고 오늘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오늘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